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됨을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두려움과 또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믿음의 약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두렵지 않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의 은총을 받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2장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시게 되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배반할 자 두 사람을 지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파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예고하시게 됩니다. 어쩌면은 주님과의 마지막 식사였고 다시 만나지 못할 그 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죠. 주님을 아주 지근 곁에서 모셨고 주님의 이적을 바라봤고 주님의 수고와 애씀을 바라봤고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실제로 목격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같지 아니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 주님을 판다 그랬으며 또 주님을 배반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직분이다, 직분 맡은 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누가 가장 많이 시험에 들겠느냐 보게 되면은 일반 평신도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분이 좋아질수록 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직분에 올라갈수록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두 제자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이 거명되지 아니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자로 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자로 지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직분은 제자였지만은 또 하나의 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재물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돈을 담당하는 자는 신뢰받는 자가 아니면은 돈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든지 회계를 보는 이는 가장 신임받는 이가 회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신임받는 이가 회계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이 재정을 맡은 자였다. 회계를 맡은 자였다. 성경에는 돈괴를 맡은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야고보도 사랑하셨고 요한도 사랑하셨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를 더 신뢰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였고 주님의 수제자라고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베드로의 위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 또한 주님의 아주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시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해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부인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헌신의 메시지가, 헌신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공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 속에 함께하였고 고난 중에 함께하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들판에서 잠을 잤었고 또 비를 맞을 때도 있었을 것이며 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길을 행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헌신이 있는 그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의 자리에 있게 됨을 통해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가지고 돌을 사용하게 됨을 통해서 그가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돈의 사용처가 올바를 것인가 올바르지 않을 것인가는 주님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은 그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마음에 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옥합 깨뜨림을 선하게 보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를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는 나눠주게 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됨을 통하여 주님을 팔 기회를 엿보았던 가룟 유다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귀한 직분이지만은 그 귀한 직분이 걸림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왕을 보게 되면 40세의 왕이 올라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울왕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지배하게 됨을 통해서 그는 그 찬란한 왕위가 도리어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에게 주어진 자유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런 걸림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가 죄를 짓는 곳에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의 설교를 감동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시험의 근거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직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의 깨달음은 오직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의 모습이, 그 의지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기억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넘어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마귀에게 시험에 빠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승을 파는 자로 운명 지어진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귀한 직분, 주님을 가까이 했던 그 직분, 주님께 신임받았던 그 직분,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셨던 그 모습이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직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는지를 잘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의 가장 기본은 겸손입니다. 선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의 그 모습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질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명예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내 스스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완전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그에게 걸림이 되고 넘어짐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는 날만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넘어지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과도 같이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넘어짐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에게 정말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인들의 그 지적하는 말을 통하여 주님을 모른다라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사도의 직분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간직하게 되지요. 수제자의 모습을 다 버린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돌변하게 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 옛날 어부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될 때 그는 죄인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베드로에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께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에게 새 직분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을 주시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세워져 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직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는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직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지막 주님 오시게 될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큰 일을 감당해야지 충성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은 자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덕목이고 가장 귀한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내 환경이 변하면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그 상에서
떡을 함께 집게 되는 그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손이 갈 만큼 가장 가까운 자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파는 자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은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함께 상 위에 손을 넣는 자가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림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로도 불림받았습니다. 집사라도 불림받았고 권사로 불림받았고 장로로 목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직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충성의 모습을 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다른 데 뜻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중간에 나는 내게 주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늘 가까이 나를 함께 두고 계시게 되는데 정말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한 그 축복자가 되어 마지막 때 내게 주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오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는 그 직분이 주님께 가는 길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장애물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온전한 충성이 있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들어 섬겨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간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온갖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온전한 충성을 이루어 넘어지지 아니하고 천국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